자,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영적 눈이 열리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 거듭남이 있으십니까? 영적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영적 거듭남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거듭남입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청년들도 정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적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시간을 미뤄서도 안 되고 여유를 부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한시가 급한 일인 거예요. 우리 영혼과 영생에 관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이 중요한 때에 오늘도 모두가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말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적 문제와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우리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적 거장들도 이것에 대해서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지만 자신의 영적 거듭남이 없고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 변화가 없고 회개함이 없고 믿음의 성장이 없고 신앙적인 뜨거움과 갈급함이 없이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함에도 그런 것에 별로 목적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영적 거듭남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거듭남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이것을 묻고 계실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제대로 예수님 믿고 진실로 구원받고 변화되고 거듭나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세상이 더 악해지고 사람들 마음이 완고해지는 걸 보게 되니까 제 마음도 더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태도를 담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갈수록 사람들이 이것에 열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들 주님을 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니 목회자로서 어찌해야 될지 마음이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건지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젊은 세대와 다양한 세대를 품고 사역을 했고 제게 주신 비전 중에는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비전도 있지만요. 이 세대를 보면 목회자로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갈수록 막막함이 생길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고해지고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각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툭하면 네 잘못이다, 교회들 잘못이다,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그렇다 비판하기에만 바쁘고 교회는 또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 탓을 하기 바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서로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를 비판하기 바쁘다는 거죠.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몇몇 교회나 몇몇 지도자나 몇몇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거듭남을 사모해서 진실로 거듭나고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면 과연 지구촌의 교회들이 이렇게까지 병들고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선한 능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망가지는지 그 원인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의식주 누릴 만한 것들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성경이 없고 배운 게 없고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교회가 없어서도 아니고 가르침이 없어서도 아니고 신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미 이런 것들이 넘치고 넘쳐납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정말 편해지고 풍족해졌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병이 나는 것보다 너무 먹을 게 많고 많이 먹어서 병이 나는 형편 아닙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지 못 먹어서 병 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왜 사람들 마음은 갈수록 만족을 못하고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완고해지고 더 삭막해지고 서로 툭하면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이 가득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할까? 도무지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사랑이 없고 감사와 희락이 없고 왜 그런 걸까요? 따라합시다. 진정한 거듭남이 없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도 축복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듭남이 안 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젠 더 이상 교회를 비판하고 서로를 비판하기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돼서 우리들부터 바르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진실로 거듭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거듭남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거듭남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니고데모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갖는 의미는 아주 큽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이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이긴 백성. 예. 참 이름도 참 뜻도 좋아요. 그죠? 이긴 백성. 그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동시에 영향력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부자였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기 위해서 모략 섞은 것 100근을 어마어마한 돈인데 기꺼이 투자했을 정도로 그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필수 조건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직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히 지켜가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나 전통이나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2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밤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입니다. 아멘. 무슨 뜻이죠?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는 그 당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 그리고 율법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던 그가 그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지도층이었던 니고데모의 사회적 위치와 지위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과 말 하나가 가지는 의미도 가벼울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 당시 유대인들과 지도자들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비판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러 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할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밤에 예수님을 몰래 만나러 갑니다. 대체 니고데모는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깊은 끌림과 사모함 때문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믿음에 비하면 우리들의 믿음은요, 정말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편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아까도 제가 광고 때 여러분 강조했지만 예배 한 번, 기도회 한 번을 드리는데 우리는 인색하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잘못하면 자기가 있던 지위를 박탈당하고 유대 민족으로부터 축출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끌림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는 인생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항상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를 않고 무엇보다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위치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보다 이 문제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주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교독할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근데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거듭난다. 아니, 거듭난다는 뜻이 뭔지 알아야 사모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근데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거듭남이 뭐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듭남이 무슨 의미인 줄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모르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정작 이렇게 중요한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지 예수님 믿게 됐다, 교회 신자가 됐다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소수일 거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장 관심을 두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진실로 거듭났는가, 거듭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고 영생이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거듭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남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고, 아멘,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영적인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버리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에서 완전히 달라진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와 마귀와 율법과 세상에 매여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던 내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으로 변화돼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에덴 동산 이후에 육신을 갖고 태어난 인간은 모두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유전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느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적인 존재로 세상에 속하고 죄에 속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제대로 만나고 경험함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통해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런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 회개와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구원과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요 만나 예배 때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듭났다면 우리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반드시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주님 우리에게 끝없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거듭남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거듭남이 무엇인가? 물과 성령에 의한 거듭남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노력이나 종교적 습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에 의한 것이에요. 여기서 물은 정결케 하는 것과 회개를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정결케 되는 것과 회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은 곧 세례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례받기 전에 교육을 받죠. 그 교육받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라고 구원의 믿음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케 되는 것과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으라 외친 것처럼 여기서 물이라 함은 보통 회개함과 정결케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실한 회개가 없는 거듭남은 결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진실한 회개가 없는 거듭남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거듭남에는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여러분 거듭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혼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 영혼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성령을 거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외치고 성령을 강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물론 은사주의로 치닫는 것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성령의 사역을 반대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 각자가 예수님을 바르게 경험하고 성령님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좋은 신앙서적을 많이 읽거나 신앙 세미나를 많이 다니거나 교육을 많이 받거나 이론과 지식이 많이 쌓이면 내 영혼이 거듭나고 새 피조물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의 연수만 늘리고 온갖 도서와 지식과 이론들만 채우는 거예요. 제가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양육을 할 때마다 제가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을 깊이 알기 전에 신앙책, 신앙 도서를 먼저 접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경 말씀이 우선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말씀은 오히려 등한시하고 읽기 쉬운 책, 신앙 서적을 통해서 내 영성을 쌓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지식과 이론들을 채운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거듭남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은 별로 없이 각각의 지식과 이론들로 자꾸만 머리를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로는 영적인 거듭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 만나 예배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듯이 요즘 기독교인들도 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들 보시는데요. 정말로 여러분 분별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지를 안다면 아마 그렇게 무분별하게 접하지는 않게 될 거예요. 거기 올라오는 설교들과 이론과 주장들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되고 검증된 것인지 자신할 수 없음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으면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익히면서 그게 곧 내 믿음과 신앙의 깊이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내 믿음과 신앙이 바르고 깊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신앙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모르고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책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세미나나 교육들로는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영혼의 거듭남과 변화를 만들어내 주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는 삶 속에서, 교회에서, 예배 속에서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을 느낄 수 있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심과 역사하심을 수시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의 만남 속에, 교통함 속에 언제 어디서든 그런 영적인 은혜를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거듭난 사람들만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없으면 예배 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찬양 시간, 기도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그냥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영적으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다양한 은혜와 기름 부심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팀들 여기 있지만 아주 열심히 섬겨줘서 너무 항상 고마운데 제가 귀에 못이 박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예배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해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음악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예배 가운데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 데려다가 이곳에 데려다가 그 영적인 은혜들을 느껴보라고 하면 쉽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알고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반드시 성령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더 깊이 다양하게 경험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얕은 신앙 지식과 이론으로만 가득한 그런 허망한 종견이 되지 마시고 반드시 성령을 만나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님의 깊은 영적 세계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나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아멘. 이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이 거듭남을 뜻하는 헬라어는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요. 원어는 이 단어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시작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아노텐이라는 원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거듭남을 뜻하는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남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거듭남은 어떤 것이냐? 영적인 탄생이다. 영적인 탄생. 여러분, 거듭남이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난다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육체적인 탄생이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영적인 탄생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영적인 탄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본래 죄성이 있는 우리 육체는 아무리 좋게 훈련하고 교육하고 개량을 시켜도 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새롭게 된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보고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마귀와 세상에 물든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속해 이끌리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면 영이신 하나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괴롭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도 썩은 동태눈처럼 이렇게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오는 게 즐거워. 아침에 눈 뜨긴 어렵지만 교회 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빨리 가서 은혜 받고 싶고, 오늘 어떤 말씀을 나한테 주실까? 오늘 찬양 중에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기도 중에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영적인 기도라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환상이 뭐고 꿈이 뭐고 계시가 뭔지, 예언이 뭐고 통변이 뭔지, 병고침의 능력이라는 것이 뭔지, 귀신을 쫓는 권세라는 것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천국과 지옥이 뭔지, 주님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세계의 일들을 알기를 바라시고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성령으로 빨리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 세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새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은요, 술 먹던 사람이 단지 그냥 술을 조금 줄이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조금 줄이고,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따라합시다.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께서 매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할렐루야. 이끌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갈급함과 뜨거움과 활기와 능력과 열매가 가득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점검하는 건 간단합니다. 최근에 내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예배를 임하는 태도가 미적지근하고 냉랭하고 더 나아가서 차갑게 느껴진다면 따라합시다.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거듭남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어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없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안 돼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없고 그 뜻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할 수 없다고요. 주님이 뜻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 속에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설교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메시지를 받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갈수록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고 좌절과 실패감이 되풀이되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는커녕 여전히 내 혈기와 내 고집과 내 의와 내 생각, 내 주장대로 하려다 보니까 교회에서조차 수시로 충돌하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삶의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에서 나의 거듭남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도 은혜의 삶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네 번째로 거듭남은 무엇인가?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거듭나게 될 때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수요 만나 예배 때 계속 배웠죠? 내가 거듭나게 될 때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축복, 가장 놀라운 열매가 뭐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옆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거. 이게 가장 큰 열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살던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개념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불과 몇십 년 전 대한민국 교인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사도요,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다녔어요. 조금이라도 더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조금이라도 교회와 멀어지려고 먼 곳을 이사를 간답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 오라고 하지 않겠지. 이게 지금 우리들의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이고 얘들아 도대체 너에게 어떻게 축복을 줄 수 있더냐.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공통점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되고 입에서는 더 이상 정죄와 비판과 판단과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불순종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가 넘치고 은혜와 믿음의 얘기로 가득하게 되고 순종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하고 타협하던 내가 예배가 매일 기다려지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여전히 현실의 삶은 비슷해 보이고 뭔가 손에 쥐어주시는 게 없음에도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의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만으로 만족이 되고 간증이 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힘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아낌없이 헌신하고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밀한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고 서운하고 기분이 건드러지기만 해도 정죄와 판단과 미움이 앞섰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성령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내 태도와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 고맙고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옆에 분 잠깐 쳐다보세요. 1초만 빨리 봐야 돼. 너무 많이 보면 정들으니까. 네. 빨리 보세요. 빨리 보고 앞을 보세요. 자, 앞을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자,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판단과 정죄와 미움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성령의 다스리심과 주관하심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수요 만나뵐 때 이것도 배운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100% 완벽하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왜 필요하냐? 성령께서 나의 옛사람의 그 죄성을,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묻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악들을, 죄성을 성령께서 성령의 힘으로, 은혜로,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눌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의 다스리심과 주관하심이 약해지면 순식간에 내 안에 무엇이 올라옵니까?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다시금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 미움, 비판, 다툼, 정죄, 판단,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순종.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내 안에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듭남의 열매들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들입니다. 삭개오도 그랬고 니고데모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자신들의 의와 성격대로, 기질대로, 기분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자 비로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제자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거듭남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거듭남은 하늘에 속한 신비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도 니고데모와 같이 이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나야 여러분이 살고, 우리 학생들도 아멘? 우리 아멘? 아멘? 네. 거듭나야 여러분이 살고, 거듭나야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나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 다닐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헷갈리세요?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 다닐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축복은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마귀에게 계속 속고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도, 거듭나지 못해도 괜찮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그럭저럭 교회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가능하다 보니까 영적인 거듭남은 관심 바뀝니다. 영적 세계에 관심 갖지 않아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직장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가고 돈도 벌고 지위도 얻고 봉사도 다닐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은혜 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영적 갈급함이 없어도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여전히 사람들을 미워하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도 하나님이 당장의 벼락을 치진 않으시니까 이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거듭남의 필요성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듯이 이들의 마지막은 결국 패망이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외국의 어떤 유명한 크리스천 기업 오너가 이렇게 간증했던 간증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천 기업의 오너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이 아주 번창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고 주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기업이 너무 유명해지고 커지면서 찾아오고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더래요. 당연히 그렇겠죠. 처음엔 주일을 반드시 지키고자 마음 먹고 주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 인사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일이 많아지니까 평일뿐 아니라 주일도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예배는 매주 있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일 수 있잖아. 예배는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마음에 한두 번 타협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엔 주일을 아예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았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업은 경쟁 기업의 스파이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은 한순간에 모두 그에게서 등을 돌리게 됐고 자신은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얼마 후 그 사람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됐는데 그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처음 한두 번의 타협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두 번의 타협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던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정말 너무나도 달콤하고 교묘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오실 수도 있어요.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예배생활, 기도생활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근데 여러분,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타협을 하고 살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욕해도요, 저는 이것을 타협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이것을 타협하고 살아가요. 어떻게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귀에게 속지 좀 마세요. 지금은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다 잃어버릴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세상적인 것을,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더 크신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로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영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는 꾸준히 다니지만 여전히 나의 의, 내 생각과 기준, 내 판단, 내 고집, 내 감정과 내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고 분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교회만 비판을 해요. 목회자만 비판을 해요. 소수의 몇몇 교인들만 비판을 해요. 아니요. 우리들의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거듭난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증명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의 말과 생각을 통해서, 나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나의 행함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것을 성령께서 증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열매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아멘. 주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 매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영적인 삶. 감사와 찬송의 삶.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섬기고 헌신하는 거룩한 삶. 주님은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데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타협하는데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고,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전히 미움을 갖고 살고 다툼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을 갖고 사는데 어떻게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오늘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오늘 설교하면서 호소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정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주제를 정하는데. 저 솔직히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를. 왜요?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설교 말 몇 마디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가 거부했어요. 하나님, 이 주제 안 하고 싶어요. 너무 무겁고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정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밤에 꿈을 꾸는데, 잠을 자는 중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제가 외치고 있더라고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워해도 싫어해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다 헛되고 말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하소연을 해야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소연해야 예배 드리실 겁니까? 언제까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외쳐야 겨우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조금 애쓰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왜 우리의 의의를 내려놓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 그릇된 을을 내려놓는 게 그렇게 아쉬워요? 그렇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회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다른 교회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요. 무너져가는 대형교회를 보면서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이 간절히 호소합니다. 거듭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거듭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과 19장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말로만, 이론으로만 떠드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요. 예배로, 삶으로, 제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힘써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라건대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만나서 거듭나고 거듭난 자답게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 맙시다.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별된 자의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